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 지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전도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한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과 또 천국을 가르쳐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곳인가를 직시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좋은 것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 현실적인 거 다 감추어 놓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고 안 좋은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사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데 축복만 말하면 안 됩니다. 축복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귀찮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만 받는다, 건강해진다, 다 잘 된다.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요.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같이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괜찮은데요.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는 좋은 얘기만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축복도 얘기해야 하지만 고난도 얘기해야 합니다. 영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이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전도하려고 할 때 그들이 처해야 할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향해야 될 고통스럽고 험한 세상에 대해서 숨김없이 감추지 않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조하신 걸 보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 떼들이 득실되는 곳이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이죠.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양이 나오고요, 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을 양이라고 표현했고 세상에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을 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고요. 또 양은요, 모든 크리스찬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몇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양은요, 혼자 못 삽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혼자 살면 죽습니다. 크리스찬은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떼지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무능합니다. 잘 잡혀 먹혀요. 반항할 줄을 모릅니다. 이리 떼들이 공격을 하면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순하게 먹히는 거예요. 그거밖에는요, 소리도 크게 지르지 못합니다. 크리스찬 중에 너무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리 지르고 남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것은 크리스찬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의 모습을 쓴 이리들입니다. 절대 크리스찬은 소리를 지르고 고함 지르고 고발하고 또 자기가 옳다고 정의의 이름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 절대 자기가 옳다고 소리 지르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부르짖지 말고 그냥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양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이리입니다. 굶주린 이리는 밤에 눕니다. 그리고 양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를 숨깁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없는 틈을 타 잽싸게 뛰어가지고 한두 마리를 물어요. 공격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참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는요, 내가 갈 방향을 지시해 주고요, 막대기는 이리떼들을 막아주는 보호무기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악한 곳이지만 세상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양을 이리떼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겠죠. 분명한 예수님의 뜻은요, 악한 세상입니다. 물론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포기하고 자기 혼자 산에 가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죠.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참여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과 같은 존재가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고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누룩처럼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다는 이 표현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우리가 천국에 살면 갈등이 없어요. 천국은 간다고요. 교회만 돼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또 본의 아닌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술수도 써야 되고, 어떤 압력도 넣어야 되고, 이럴 때 굉장히 갈등을 느낍니다.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고민하고 갈등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갈등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사는 갈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갈등과 고민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수모입니다. 크리스찬이기에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가 되는 고난, 제자가 되기 위한 아픔이요,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떼에게 보낼 때 죽으라고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고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이리떼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에 받을 큰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얻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